법화선사 이 법화림 도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더불어 불기 2568년,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2648년 전인데, 그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경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은 마치 등불도 없는 암흑의 밤과 같고, 길잡이도 없이 먼 길을 다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 떼기도 힘드는데 끝없이 가야 되는 그 참담한 나그네 길과도 같습니다. (2648년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부처님이 어디 세상 밖에 있다가 갑자기 허공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는 저 현수막에 씌어있는 대로 3계 모든 중생이 다 괴로움 속에 있으므로 그 중생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서 영원히 편안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왔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여기 온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딘지 모르는, 어디라고도 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시다가 이 꿈속과 같은 세상 시공간 안으로 중생을 괴로움 속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꿈속의 괴로움,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모습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봐서 알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담하고 어리석고 엉망진창이고 구제불능인 그런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똑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부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심지어는 저 천상의 신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서 그 신들까지 다 이 3계의 괴로움에서 건질 수 있는 대지혜와 대자비심을 갖추신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눈높이만 맞춘 게 아니고 우리와 존재를 함께 하면서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3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르치신 것, 그거를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열반이 무엇일까? 이것을 사실은 우리 중생들이 다 깨달아야 부처님과 다름없이 이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신 바대로 제도받는 일인데, 이 열반은 말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말을 떠나 있는 존재고 생각으로도 하여줄 수가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어떤 존재예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한 이것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셔서 실제로 수많은 제자들을 부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 그리고 이끌어 가고자 했던 그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 가셨거든요. 실제로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제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불연절 봉축법회에 와서 이 이치를 깊이 참고하고, 그래서 꼭 부처님의 옛 제자들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경전을 봤는데 그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제자죠. 시자.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입적하시면, 열반에 드시면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더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 보고 너 그 앞에 있는 촛불을 불어서 꺼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한존자가 훅 불어서 끄니까 지금 그 촛불이 어디로 갔느냐 하셨어요. 그리고 뒷얘기가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부처님은 영원한 존재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무상하고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있을 수 없고 그런 존재여서 부처님 법을 구하고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러는 건데, 부처님이 저 촛불처럼 푹 불어서 끄면 없어져 버리듯이 그렇게 죽어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열반이니 뭐 성불이니 이런 걸 추구하고 그런 길로 가고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허탈한 느낌 때문에 한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깊은 의미는 나중에서야 이제 잘 알게 됐어요. 촛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같은 질문이에요. 촛불이 꺼지면 어디로 갈까? 온 곳이 없어요. 어디가 촛불이 있다가 이렇게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가 있고 그 심지에다가 누군가가 이제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그 촛불이 타오르게 된 거고, 그제서야 이제 촛불이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연이 모여서 촛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 또 인연이 사라져버리면 촛불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어디가 있다가 온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이걸 굳이 말로 하자면 인연에서 왔고 인연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어디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쉽게 표현하는데, 그건 조금만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모호한 어떤 것이에요.
되게 보통 우리가 뭐가 있다 말할 때는 세상에 이 시공간에 무엇인가가 드러나 있어서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도 분명히 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건 공간에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게 있다고 우리가 여긴다고. 근데 우리 생각의 영역, 그 차원보다 더 깊은 곳에 무엇인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이건 있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있다 없다의 그 표현을 넘어서 버린 것이기 때문에 말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불성 혹은 우리의 참 존재, 우리의 참 마음, 이것들이 다 그런 차원에 있는, 있다 없다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항상 있어요. 그런 차원에 그것이 있다가 지금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있다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있다 없다 혹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묘하다고도 하고 불가사의하다고도 하고, 선에서는 언어도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말로 하기에는 모호한 그것을 바로 깨닫는 일,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바고, 이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 따지고 뭘 알고 하던 그런 그 공부, 그런 탐색에서 벗어나 가지고 곧장 들어가서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정말로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존재를 참으로 기리고 찬탄하고 우러르고 따르고 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경에서는 비밀하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비밀하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명확하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보고 듣고 알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어떤 것, 이것은 말로도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근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바로 드러내 보이면 아무도 알아듣고 깨닫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35년 동안이나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도 따라가다 보면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나 미묘하고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러워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거를 참고해서 부처님이나 또 옛 사람들이 깨달았듯이 우리도 깨달아야만 그게 확연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승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명료하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삼법인 얘기를 했어요. 뭐가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법이다라고 딱 정하신 것이냐. 이게 이제 삼법인이라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란 고, 무상, 무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진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열반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 3개가 다 여기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다 괴로움인데 이걸 벗어나 있는 열반을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소승법으로 이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12연기고 또 3법인이고 4성제고 8정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무상 무아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깨닫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게 다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고통을 벗어나서 어딘가 열반이 있을 것 같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열반일 것 같잖아요. 근데 다 고통이라고, 여기서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거 다 고통이니까 이거 할 수 없다, 이거 고통을 다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열반에 이르는 길이냐고요. 이게 불가사의한 점이에요. 이게 비밀스러운 점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 고의 진리는 이제 납득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무상으로 돌아가서 보자고요. 이 모든 게 다 무상하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 보시기엔 다 무상해. 근데 우리 중생들은 무상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또 내 친구나 가족도 그렇게 있을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도 그대로 있을 것 같고. 근데 무상이 진리여서 언젠가는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누군가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거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거나. 그리고 그게 우리들한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벗어나고자 해서 부처님한테 길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답이 다 무상해, 무상하다는 걸 제대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그 무상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야 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에 또 속아가지고 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부처님 당시 어떤 엄마가 자식을 잃고 너무 괴로워서 막 힘들어하다가 부처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식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살려내서. 부처님이 지금부터 이 집 저 집 달면서 그 집에서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그런 집을 찾아가지고 그 집 겨자씨를 한 줌만 얻어오면 내가 너 원하는 대로 그 자식을 살려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그 집안에서 아무도 죽지 않은 그런 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구나, 다 무상하구나.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서 자식으로 만나서 그렇게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게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서 괜찮아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겨자씨를 얻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런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됐습니다. 부처님, 그 자식은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거는 누가 바꾸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 준 그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무상을 철저하게 깨달음으로써. 무아도 그렇죠. 우리가 다 자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가 좋다, 뭐가 괴롭다 이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그 자아가 즐거움도 추구하고 열반도 구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반이란 무아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아가 돼버렸다면 사실은 뭐 열반이니 즐거움이니 그런 걸 누릴 자도 느낄 자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 열반을 얻은 거예요? 자기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거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열반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를 깨닫는다는 거, 그 열반의 자리를 증득해서 아 내가 열반을 얻었구나. 아 이 자리는 있다 없어지거나 혹은 괴롭거나 할 수가 없는 내 참 존재로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려면 역설적이게도 무아를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그러니까 이거 말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뭔 말인지 잘 납득도 안 가고 막 그런데 어떻게든 그걸 잘 참고해 가지고 깨닫게 되는 순간 정말로 아 무아가 맞구나. 무아를 통해서 내가 열반을 얻었구나. 아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로구나.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면서 내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삼계의 모든 중생이 다 괴로움 속에 있는데 삼계의 모든 중생은 다 생사 속에 있고 생사가 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사의 무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삼계가 다 무상하고 어떤 존재도 이 속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있다 없다 하는 그 존재, 그 자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삼계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게 바로 열반이고 그게 바로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말이에요. 내 말도 계속 이제 막 무슨 말인지 빙빙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것 진리다라고 가르쳐 보이시는 것, 그것을 그냥 말로만 이해하고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 참고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계속 궁리하고 의심하고 해서 그걸 깨닫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고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바고 가르쳐 주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불현절 이 의미를 그냥 머릿속으로 몇천 년 전에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그런 분이 태어나신 날인가 보다. 그분이 대단히 위대한 분이고 뭐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가서 봉축을 하자 이렇게 절에 오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생사와 열반의 이치, 괴로움과 열반의 그 불의적인, 그러니까 둘이 아닌 그 관련성, 이것을 잘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체득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하셨어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상과 고와 무와 이것을 철저하게 새기는 거, 깨닫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그 무상 무와 고 다 이거 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 같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해탈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눈을 뜨고 그 눈으로 볼 때 이게 분명하지, 이 중생의 눈으로 중생의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알고
납득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지점을 오늘 이렇게 잘 새겼으면 해요. 제가 강원도에 가서 혼자 지내는데 거기가 좋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곳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법정 스님 계셨던 수류산방, 거기도 이제 맑은 계곡물이 항상 흘러서 법정 스님께서 거기 이름을 수류, 물이 흐르는 산의 집이라고 그렇게 붙이셨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아래쪽에 지금은 이제 무당이 살고 있는 그런 데가 있고, 거기 수다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절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항상 거기도 이렇게 문제더라고요. 꼭 문제는 아니고 좋기도 한데, 제가 이제 거기 위쪽에 묵은 땅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 흘러오는 물을 이제 웅덩이로 연못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개구리 떼가 봄 되면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도 시끄럽게 울어서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개구리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들판에 많이 있는 참개구리하고 좀 달라서 약간 진한 갈색이에요. 근데 되게 이렇게 착하고 순하게 생겼는데 우는 소리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며칠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봉화에서 지내면서 보니까 그 연못에 개구리가 너무 많이 와서 막 소리가 시끄러워서 거기다가 잉어를 풀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잉어가 이제 나중에 개구리 알을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올챙이, 깨난 올챙이도 막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번 겪으면 개구리들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 물고기를, 잉어를 갖다가 이제 놔줬어요. 너무 많이 갖다 놔가지고 위에는 이제 한 40마리가 있고 밑에는 한 10마리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위에 있는 거를 잡아서 아래쪽으로 좀 분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도 한 20마리 있고 아래도 한 20마리 있고 그렇게 됐는데, 가끔 그 두루미가 와서 그걸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법회하러 며칠 있다가 가면은, 그전에는 물고기들이 제가 올라가면 주인인 줄 알고 밥 줄 줄 알고 막 이렇게 꼴치면서 반기면서 오고 그랬는데, 이제 안 와요. 며칠 있다 가면 또 저 두루미 아닌가 하고. 몇 번 그게 반복됐는데, 한 번은 제가 문 열고 나오는데 두루미가 실제로 연못으로 날아가고 있어서 막 손뼉을 치면서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나무에 막 부딪혀가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놈들 구했다 싶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속에 숨어가지고 깊은데.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 보여요. 그 다음날 갔더니 더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비늘이랑 지느러미 이런 게 먹고 나면 시체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밤에 벌어진 일이라 두루미가 한 짓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수달이에요, 수달. 강원도 그쪽에 물이 맑아서 수달이 살거든요. 참, 귀엽기도 하고, 어디 뭐 인터넷에 수달이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얼마나 불심이 지극해 보이는지. 근데 되게 그전에는 귀엽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수달뿐만 아니고 너구리라든지 무슨 동물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동물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수달도 틀림없이 근처에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 수달이 물냄새 맡고 맑은 물에 이렇게 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와서 이놈들이 잡아먹었구나. 완전히 이제 심증이 굳어졌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수달을 죽일 수도 없고,
물고기를 보호하려고 막 뭐 어떻게 별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서 이제 다음날 또 죽고 또 죽고 해가지고 지금 4마리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수달편이 돼야 되겠어요? 잉어편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연에 맡겨두면은 괜찮은데 사람이 생각으로 아 이러니까 잉어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집착이 생기고 이제 잉어편이 돼가지고 막 그런 걸로 고민하고 수달의 적이 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이제 관여하지 않고 관심을 안 두면 모르지만 들여다보면 완전히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거의 뭐 선이고 의리고 뭐 정이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새끼들한테나 그런 맹목적인 집착이나 보호 본능 이런 걸 발동시키지 다른 종하고는 철저히 막 싸우고 죽이고 잡아먹고 경계하고 온통 그런 아수라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마음은 아파요. 근데 할 수 없죠. 여러분들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옛날에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인데요. 신라의 해통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아주 이렇게 치열한 구도승이었나 봐요. 어릴 때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됐느냐면 동네에서 놀다가 물 따라서 올라갔다가 수달을 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이제 잡아서 이렇게 구워 먹고 뼈다귀만 이제 버렸어요. 근데 다음날 또 거기를 놀러 가게 됐는데 이 수달 뼈다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 위로 수달 뼈가 어디로 기어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수달 그 동굴 속에서 이 새끼들이 수달 그 뼈다귀, 어미 뼈다귀를 젖을 빠는 자세로 그렇게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엄마 뼈다귀를 가지고 간 건지, 엄마가 이제 죽었는데도 새끼들에 대한 그 모성 때문에 거기로 또 어떻게 기어간 건지, 어쨌든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출가했어요. 그 구도심이 얼마나 장했는지, 이제 당나라까지 가서, 예, 그때 이제 천축에서 인도에서 온 선무예라고 하는 선사에게서 이제 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분 약간 이제 밀교적인 그런 수행을 가르쳤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입문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선사들이 뛰어난 제자들일수록 친절하게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가까이 두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박절하게 대하고 막 쫓아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통도 그런 근기에 뛰어난 제자라는 것을 알아봤는지 이 선무의 그 스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번체만치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지내다가 하도 이제 가서 막 청하고 해도 계속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내쫓기고 그러니까 하루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선사가 있는 방 그 앞에 이제 거실 같은데 그 화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화로에 이제 바로 이글이글 타는 숯을 담아놔가지고 이게 엄청 뜨거운데 하도 막 이렇게 청하고 기다리고 해도 이 선무의 선사가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그 화로를 들어가지고 머리에다 이어버렸어요. 바닥이 막 이글이글 타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펑 하고 튀어버렸어요. 그리고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려고 했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이 해통의 그 구도심 때문에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근데 깨닫는 순간에 여기가 그 이제 살이 터져가지고 임금왕자가 새겨졌대, 흉터가. 그래서 왕화상이라고 중국에서는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통의 그 깨달음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다 수달 때문이었어요. 근데 수달이라는 놈이 하는 짓이 맨날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사의 세계이고 또 깊이 들여다보면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이 속에서 정말 많은 고통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삼계에는 열반이 없어요. 삼계 무한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삼계의 끝없는 고통,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고통인 이 속에서 중생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근본의 그 마음이 언제나 열반의 그 자리에 있는, 어디에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중생을 건지려는 그 대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그리고 가르쳐 보인 것이 열반인데, 그 열반이 뭐냐면 바로 이 삼계 전체가 열반이라는, 삼계 생사가 열반이라는 것이라고. 이 생사는 다 고통인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그 그대로가 열반이 있는 거예요. 이 생사가, 혹은 이제 이 존재계가 어디서 벌어졌는가 보면 그 아무것도 없는 저 존재 이전의 차원,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마음이라고 해. 그리고 거기서 이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뭐 공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이렇게 표현되는 그것이 이 생사로 드러난 것이라고요. 그래서 생사가 곧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는 고통인데 이 생사를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열반인 거예요. 이걸 떠나가지고 어디에 열반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걸 찾으면 끝없이 헤매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이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는 거고,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생사의 고통뿐인 이 세계에, 이 법계에 나타나가지고 성불을 하는 것이라고. 부처님도 이 생사 속에 오셔가지고 생사가 없는 열반을 깨달으신 거고, 그리고 생사 없는 그 열반의 자리에서 이 생사의 세계로 나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생사를 벗어난 그 열반의 경지, 그것을 가르친 건데, 그 경지가 어디 다른 곳이 아니고 그런 안목이고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더 높은 차원. 저번에도 여러 번 인용했듯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코끼리가 밟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끝까지 도망치다가 벼랑에 등나무 덩굴을 타고 거기 매달려 있는 사람, 아래는 떨어져 죽으면 4마리 뱀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등나무 덩굴은 또 흰지 검은지 낮과 밤이 계속 쏟아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거기서 나가려고 하고, 근데 생명줄이 줄어드는 건 피할 수가 없고, 이 참담한 상황에서 또 등나무 덩굴 타고 내려오느라고 건드린 벌집에서 꿀물이 입 안으로 떨어지고,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다 이 꿀물과 같은 것이에요. 너무나 참 눈물겹고 그렇긴 한데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때의 것에 불과하고, 그걸로 이 생사의 처참한 상황을 잊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즐거움들. 근데 사람들은 이 즐거움만을 쫓아서 이렇게 살고, 그 즐거움을 또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걸 부처님이 가르치셨다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독참하러 들어오면 공안으로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고. 근데 그 답을 지금까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답을 알면 된다. 답을 그렇게 바로 하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깨달음을 겨냥한 그런 질문이고 그런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진짜 답인 거예요.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부처님이 또 승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 요구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루어야 될 일이고 그게 제일 값진 일이고 이 세상에 그 꿀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하찮은 쾌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가치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실은 그거밖에 구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아직 안 일어난 사람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시고 또 가능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생사의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함께 벗어나야겠구나. 부처님이 여기서 벗어나서 다 부처님처럼 완전한 열반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을 거기로 이끌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으니까 내가 부처님이 내셨던 그 보리심,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어서 일체 종생을 제도하려는 안욕다라 삼맥 삼불심을 발휘하겠구나 이렇게 알고 그 발심을 무상의 발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발심해가지고 이제 수행해서 언제 뭐하나만 미래생에 성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열반의 자리에 있어요. 이게 생사 밖에 생사를 벗어나 있어요. 이것은 나고 죽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생불멸한 것이에요. 이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이것을 가르쳐 보이신 거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바로 지금 돌아보면 돼. 이걸 딴 데서 찾으면 안 된다고. 이 생사의 세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고 하는 이것이 다 그대로 통째로 바로 그 마음 자리 혹은 열반의 자리, 생사를 벗어나 있는 언제나 그대로인 본래 내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버려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발심도 하고 수행도 하고 정말 힘들고 험난한 그런 수행의 길을 멀리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애기들도 절에 와서 오늘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도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을까? 귀 속에 들어갔을까? 가슴 속으로 들어갔을까? 나중에 그게 이제 또 싹 튀어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좋은 열매를 가져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신 뜻이고 또 수많은 스승들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뜻이고 하니까 오늘 너무나 공교롭게 불연절과 승의 날이 겹친 오늘 이 뜻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누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